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요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또 귀한 예배 자리에서 만난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사일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왜 웃으시니까 제가 또 부끄러워서 방금 웃음이 나왔죠.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네. 잠자는 나를. 네. 어떻게 이 노래를 아는가? 네. 노래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예, 오늘 날씨와 또 여러분의 이 고백과 또 여러분의 이 모습이 참 이 삼박자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꽃내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그 꽃향기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상은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 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상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떠먹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지만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네, 오늘 제목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화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장면,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겠죠? 예, 피노키오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피노키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지난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 피노키오의 한 장면이죠. 아빠 제페토와 그 꼭두각시 인형인 피노키오가 그 고래 뱃속에 삼킴을 당하고 탈출하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화인데요, 우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렇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우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그것을 인격화 또 의인화시켜서 그것을 마치 사람의 이야기처럼 풍자와 교훈을 담아낸 이야기가 우화라는 문학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우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영어로는 픽션이라고 합니다. 허구이고 소설이다,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의미의 픽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 줄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읽는 우리 집에 있는 막내인 4살, 6살짜리 우리 소윤이와 유리도 이 사실이 진짜일 거라고는 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우화라고 하는 이 소설, 이 장르의 문학들은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예화를 들면 산타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믿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나 이해한다 믿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어떨까요? 우리 다시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요. 네, 이 장면입니다. 사실은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요나의 장면 중에 가장 우리의 인상에 강하게 남는 장면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는 장면일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표현한 이 왼쪽의 그림은요, 이탈리아의 스트로베니라고 하는 그 성당에 걸려있는 조토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켈란젤로, 우리 시스티나 성당,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요나의 말씀을 성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앞에 있는 피노키오의 장면과 저 왼쪽에 있는 조토라는 화가가 그린 이 요나의 작품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잡혀 먹었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그 이야기의 중심 이야기는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나 또 이 요나의 이야기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나의 이 사건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실제 일어난 요나의 이 물고기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왜 믿으시는 거예요?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요. 왜 믿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과학이나 이성적인 논리나 어떤 여러 가지의 해석과 여러 가지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다 대었을 때 그것이 오늘날의 문명과 지식과 과학과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성경 안에요. 어떤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오늘날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 믿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믿느냐는 거예요. 피노키오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물고기에게 먹힘을 당했고 죽어야 하지만 다시 살아난 이야기예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요나의 이 비슷한 이야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믿으십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해석을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믿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던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지는 것들만을 진실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해석되는 것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어느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것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향유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때 그것이 이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벼이 여기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이 허구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톡팀 가운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하나님이 흩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뜻.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 것을 아이들에게 증명해내기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한 선생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이야기들이 마치 이솝 우화라고 한다면, 우화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되려 설명하기 편할 건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해되고 내게 설명이 되고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삶의 태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일련의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자신에 관한 두 가지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옆에 말씀이 좀 약간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시편 139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나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항적이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막 피하고 속썩이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요나는요 굉장히 평범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냥 자국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잔잔한 호수와 같았던 그 요나의 인생 가운데, 그 호수와 같은 곳에 그 큰 파동을 일으키며 돌을 던진 이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요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이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잔잔하던 그 요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 큰 파동을 일으켰던 그 사건의 발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시지 않았더라도 요나는 굉장히 준수하고 아주 평범하고 또 어떻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한 선지자로서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셨던 그 명령이 이 잔잔했던 평범했던 요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땅의 끝으로 도망치는 요나.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이시죠?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장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스. 예, 이 세번역 성경에는 스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스페인 다시스는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바울 로마서에 보면 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 그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래요. 이 욥바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건,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중동 쪽입니다. 동쪽인 것이죠.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이 다시스, 이 서유럽 북단,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근데 왜 이곳으로 요나가 도망을 갔을까? 왜 하필이면 그 욥바에서 2,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저 멀리 그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 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땅의 끝이 바로 저기 스페인 서바나 다시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동쪽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서쪽으로 피합니다. 그것도 어디요? 땅의 끝으로.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이 보실 수도 없고 찾으실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땅으로 이 요나는 떠나버리려고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배 가장 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왜 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해외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싫었는지, 그 멀리, 그 미지의 땅,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험난한 그 지중해의 여정을 그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땅의 끝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우리 뛰어봐야, 시작. 뛰어봐야 벼룩이었다.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1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세상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세상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아무리 피해본들 너는 다, 너의 삶은 어디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나를 피할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요나를, 다시 그 풍랑이 일 때 바다에 던져짐과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2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순종에 빠진 인간을 기꺼이 기어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한 자들,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자를 기꺼이 반드시 기필코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찾아내실까요? 왜 그
그 인생을 손바닥에 두시면서 그가 피할 길이 없이 결국에는 기필코 기어이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 왜 그 인생을 찾아내십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고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냐.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진짜 신앙의 믿음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실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증명되는 자리는 사실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여러분, 도둑들이 언제 도둑질을 가장 많이 합니까? 벌건 대낮에 합니까? 사실은 요즘은 벌건 대낮에도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도둑들은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사람이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까요? 라는 심리로 밤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거든요. 근데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 그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가지게 된다면 혼자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치 이 도둑들이 한 낫을 피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업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그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요나가 피했습니다. 근데 피하고 나서 그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풍랑이 일고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큰 후회를 했을까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는 니느웨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끝까지 기필코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 마찬가지로 139편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자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어릴 때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릴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 그리고 그 니느웨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극악무도한 악명이 대단했기 때문에 요나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스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요. 우리 왜 이 요나가 가지 않았는가? 우리 나훔의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는데 나훔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포악한 땅인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나훔 우리 3장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중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 성은요, 이 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또 침공을 하여서 약탈하고 약한 자들을 죽이고, 그 수많은 피와 수많은 시체, 그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비꼬면서 고백하고 있는 나훔의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 BC 722년에 어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불편함을 갖고 결국엔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너희가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에게 무슨 회개입니까?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선포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선포는 하지만 내 안에 불편함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성의 성주와 그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다 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상상하지도 없었다, 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그 극악무도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며 피를 수많이 흘렸던 그 니느웨 성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장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문과 영어 번역들에는 but이라는 표현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앞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나타낼 때 이런 접속사를 쓰지 않습니까? 이 4장 앞에 3장까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온 성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면서 요나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가 소주제를 적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아주 명확하고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고백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를 거부했는지가 나타나는 장면인 겁니다. 내가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 또한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그것을 내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니느웨로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태도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도 지금 굉장히 이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뭐 하신 걸까요? 불쾌하신 겁니다. 네가 감히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너 또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구원함을 얻은 내 은혜를 입은 자이지 않느냐? 너는 되는데 왜 저들은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너가 나의 뜻에 대해서, 다시 말해 너가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가 고백한 그 나에 대한 성품은 다 맞다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오느냐? 너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만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일 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틀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불손한 태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나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매우 성내며 싫어하며,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왜 저 땅에 저 사람의 저 인생에 저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 저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너무 불만이에요. 이런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틀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가두어두고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 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마치 요나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알 수도 있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틀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바라고 판단하는 그 사고의 틀을 넓혀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틀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완전히 뭐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는 지식으로 나를 제한하지 마라, 틀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그 모든 틀을 넘어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틀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 틀을 완전히 깨라, 없애라. 그러면 너무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머리는 차갑게입니다. 우리 밑에 글자를 작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 안의 열망 그리고 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틀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편협한 지식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틀을 깨지만 우리의 틀을 보이지 않지만 그 틀을 무한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귀한 우리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 안의 열망과 열의는 계속해서 불길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우리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자리가 있습니까? 이 상공부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블 키도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머리는 차갑게, 좀 역설적이지만 이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의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예요? 가슴은 뜨겁게인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아까 우리 요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의 해석과 그 적용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만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1차의 독자의 관점에서 또 오늘날 우리의 2차 독자는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레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뜨거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는 없었지만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가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 깨달았던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태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귀한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태도, 그 인정하는 삶과 인식하는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나가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주를 위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는 차갑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 안에 그 열망과 열의가 불길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그 말씀의 귀한 또 공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에 나의 삶을 세워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아주 편협한 시선으로 내 삶에만 아주 부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에 불길 듯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을 내 가슴에, 내 인생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영원토록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의 삶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